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소녀 부대예요, 소녀 부대. 너무 환하게 이렇게 웰컴해 주시니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요. 뭘 배우게 하실지. 예수님한테 뭘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이런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보다 마음이 쉬는 거, 마음이 평안한 거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이런 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한국의 김용태 교수님의 기독교 상담의 이해와 원리라는 책에 부정의 원리 이렇게 아주 작은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와 가지고요. 세 꼭지를 예수님한테 우리가 요걸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좀 빌려왔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원리, 그 다음에 마음을 채우는 원리, 그 다음에 마음의 영역에서 초월하는 원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움의 원리. 뭘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슈가 없다 이런 말 좀 해보셨나요? 이슈라고 하면 난 이게 좀 이슈야. 나는 이게 좀 문제야. 우리가 왜 이슈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생겼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난 좀 이게 이슈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좀 걸림돌이야. 좀 나한테 장애물이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슈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좀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긴 하지만 뭔가 계속 넘어지는 구덩이들이 각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분들은 굉장한 열등감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한 자기애성일 수 있죠. 나를 너무 사랑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가 엄청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여겨져. 이런 거 우리가 자기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자기애성이 자기의 이슈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한 분노.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애쓰시는 분들이 화가 나요. 열심히 뭐가 간절히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화가 별로 안 나고요.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다가 좌절되면, 그리고 또 좌절되는 만큼, 또 노력한 만큼 그렇게 화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삶에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잘해오다가 갑자기 뻥 한 군데서 터뜨리면 그동안 잘해왔던 거 다 까먹는,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이슈로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태도, 또는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막 위축되고 쪼그라들 때도 이게 이슈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날 나누었던 수요 예배에서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져 라는 성경 구절을 심리정서적으로는 평가하는 시각이 생겼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 나눈 거 기억나세요? 와, 대단히 기억력들이 좋으시네요. 내가 나도 모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저분보다 못생겼지?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저분은 왜 저러는 거야? 판단하게 되는 이런 시각이, 눈이 밝아져서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게 굉장히 우리한테 슬픈 일이고 서글픈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좀 존중하고 싶은데 옆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 아름다워서 좋겠다 이러고 말면 되는데,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되면서 슬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는 시각,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의 삶에 이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또 지나친 죄책감,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좀 잘못했어, 이렇게 반성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죄책감이 아니라 맨날 잘못한 것 같고, 뭐가 나는 그렇게 문제인 것 같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이 죄책감이 그냥 아주 내 집이야. 거기서 죄책감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 안에 푹 담궈져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도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뭘 잘못했어. 내가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줬어. 내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나치게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묵상해서 과거의 잘못이 여러분 오래 묵상하면 그게 제 삶의 본질로 오잖아요. 그래갖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세컨더리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아도 2차적인 이득이 있어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야, 이런 분한테 우리가 맞아요, 그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너무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맞아,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혹시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죄책감이 강하신 분들은요,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의로워서 그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신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왜곡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거를 지나치게 묵상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힘있게 못 살죠. 심리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게 눈이 밝아져서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벗은 몸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엮는다는 건 굉장히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렸다, 커버링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버링하는 행동을 가리는 행동, 이거를 방어 기제라 그런다 그랬어요. 심리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제가 여기 이렇게 기미가 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마스크가 껴갖고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거가 굉장히 부끄러울수록 저는 뭐를 할까요? 가려요. 그렇죠. 커버, 우리 여자분들 너무 잘해요. 커버를 조금만 할까요? 더덕. 두껍게가 아니고 더덕더덕. 맞아요. 두껍게 더덕더덕 합니다. 그러면 제 얼굴의 원래 모양이 망가질 수 있죠. 원래 모양하고 좀 다르게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어떤 거를 지나치게 가리려고 하다 보면 본질이 왜곡되는, 훼손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아이고 벗은 몸인 걸 알고 두려워서 가렸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죽옷으로 다시 만들어 갖고 다시 가려줬대. 그 얘기인즉슨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가려봐봐, 이거를 허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가리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사라는 방어 기제예요. 내가 화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투사예요. 제가 배고파요. 여러분들 모두 다 배고플 것 같아요. 배고파서 우째요. 이러면 누가 배고픈 거예요? 제가 배고픈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이렇게 오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누가 피곤한 거일 수 있어요? 제가 피곤한 거일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이 느낀다라고 이 감정을 던지는 행위가 투사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좀 더럽혀진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두렵죠. 내가 이렇게 좀 후지다는 걸 알면 어떡하지? 두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그렇게 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당당하면 저 사람이 나를 후지게 볼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좀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거다라고 투사하는 거예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요. 이 언니가 좀 이렇게 퉁퉁하고 드시는 걸 좀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분하고 두 분이 식사를 하면은 우리 둘이 식사를 하면은 이분이 이러세요. 종업원들이 여자 둘이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봤어? 종업원들이 우리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무슨 여자 둘이 저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 아니야 언니, 그러지 않아. 그 사람들 우리한테 관심 1도 없어. 자기들도 바쁜데 뭐 우리한테 관심 갖겠어요? 이랬는데 계산하고 나와서도 그 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봐, 우리 나오니까 종업원들이 치우면서 무슨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먹었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 들리지? 이게 뭐예요? 투사예요. 많이 먹는다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니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다고 생각할 거야. 걱정하시죠? 그래서 뭐 공공 장소에도 잘 못 가기도 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 있어요. 투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점검하시는 게 비우는 형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버릴 건가, 뭘 내려놓을 건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이 좀 비워지면 좋을까? 이게 우리 심리적인 이슈들, 장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된 신념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도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제가 이상하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은 제가 좀 불편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마음을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보고 적용해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내가 왜 그 장로님이 불편하지? 그 장로님이 나한테 뭘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뭐 여자들이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회의할 때도 결정하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참 불편하다. 저렇게 가부장적인 태도가. 근데 그분한테도 이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권사님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겠죠. 따님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겠죠. 저희 딸아이가 이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석사를 석박 통합으로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장로님하고 있는 그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대뜸 무슨 여자애를 공부를 그렇게 시키세요. 막 이런 반응 나온다. 그 장로님이 뭐가 있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인해 쌓여진 잘못된 가치관, 그분의 가치관이겠죠. 우리가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시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 교제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분이 그거를 좀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점검하고 비울 건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 말이,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또 내가 경험으로
축적되어 온 정보 있잖아요. 정보.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런 경험들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그런 신념들이 이런 게 버릴 수 있는 영역으로. 물론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만 비워져야 하는 영역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 중에 만나면서 예수님은 자기 이슈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죠. 예수님은 뭐 열등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두려움에 덜덜 떠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어떡하지? 좀 걱정되고 염려되고, 심해지면 부들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고. 근데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센 척하고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주중에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이슈가 없으세요. 그래갖고 그분을 우리가 완벽한 인간상으로 뭐 이렇게 상정해서 기독교 상담 인간관을 뭐 공부하고 연구하기도 하는데, 자기 이슈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화났을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게 잘 안 들어와요. 내 걸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게 조금 내려가죠. 그러면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네. 내가 내려간 만큼 그 공간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이해되기도 하고, 내가 화가 조금 가라앉으면 저 사람도 그럴만 했네 이런 생각들이 돌잖아요. 내 이슈가 비워진 만큼 그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딱 보고 아이고야 어쩌고 저쩌고,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났으면 뭐 했을까요? 뭐 우울해, 정오해, 물길러 나왔어, 사람들 피해서 관계 중독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막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아이고 저 여인은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봐 라고 느끼면서 우울한 것들이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뭐 너무나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 이슈를 비워야 할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가, 그 장애물이 되는 우리의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써놓은 것들이 다 해당되지 않죠. 내가 힘들 때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는요, 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두 있고 모두 문제고 모두 문제고 모두 문제고, 문제는 한꺼번에 막 오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내가 탁 넘어지는 구덩이는 하나, 두 개가 평생 반복이 됩니다. 관계에서 넘어지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가면서도 관계가 계속 힘들고, 내가 돈 때문에 좀 넘어지는데, 또는 어떤 정직의 문제, 또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게 계속 내가 넘어지는 그런 구덩이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하며 버려야 될 게 남들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나 말투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행동이나 내 말투가 누구를 마음을 아프게 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았어. 어쩌라고 이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 그러지 말아야겠다. 어떡하지? 어떻게 버리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것들이 갑자기 고쳐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오늘 예수님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들었어. 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당장 고쳐야지. 이러면 증상이 생겨요. 내가 남들을 절대 헐트하지 말아야지. 결심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당장 고쳐야지 하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우리한테 시간이라는 요인이 워킹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죠? 너무 많죠. 인간이고 신이고 뭐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지배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간이에요. 시간 요인을 우리의 삶으로 자꾸 갖고 와야 돼요. 나 들었으니까 당장 해야지. 엄마, 나 너무 공부 안 하고 산 것 같아. 이제부터 공부해보려고. 딱 그랬는데 애가 그 다음날 공부해요. 오늘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날 또 게임하죠. 그러면 엄마가 더 실망해. 너 이놈의 자식 하겠다 그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인간이냐 뭐 이러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이가 그렇게 결심하고 또 반복하고 좌절하고 결심하고 반복하고 이거가 요렇게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슈를 비워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시간이라는 요인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막 당장 되었으면 좋겠어. 이럴수록 심장이 뛰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 신체적인 증상도 일어나고 그렇게 심하면 또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비워내는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우는 원리예요. 채움의 원리. 뭘 채울 건가? 이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을 좀 채우면서 내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건 좀 괜찮기도 하지. 이걸 해보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내가 다윗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진짜 친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시겠어요? 한 개도 없어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기에 다 나오죠.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굵직굵직한 게 몇 개 있잖아요. 우리야도 뭐 어쩌고 밧세바도 막 어쩌고 인구수도 저쩌고. 그런데 하나님,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하면은 저한테 또 막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다윗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굉장히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친하대요. 진짜로 친한 거죠.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내가 친하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본질적인 나와 내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나로부터의 소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영성,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 소외를 줄여가는, 이 단절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나와 어떻게 지내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 못마땅하고 한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만 있든가요? 또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잘하는 것만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극단적인 거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뭐 셀 수가 없어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떨 때는 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지나치게 묵상을 하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야, 그만 좀 해. 제가 부족한 걸 자꾸 묵상을 하니까 어디서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아유 부족한 내가 안 할 핑계를 자꾸 찾아요. 그때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못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막 너무 드러나는 게 창피한 거죠.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도 좀 있죠. 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는데 제가 외모와 성격이 돼요. 근데 도벽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제 가방에 있어요. 이게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제 자신하고 친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구별을 좀 해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떠오를 때는 그래도 뭐 좀 괜찮은 것도 있잖아. 너무 자고해지려고 자만해지려고 막 할 때는 야, 너 이거 잘 못하잖아. 이렇게 해서 나랑 진짜 친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들하고 친할 때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내 부모랑, 내 자녀랑, 우리 성도들이랑, 내 배우자랑 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분의 단점도 많이 알고 그분의 장점도 많이 아는 상태이죠. 맞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가야 되냐면, 단점인 나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적 자존감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스펙을 갖다 붙이고 내가 뭘 성취를 해냈어, 이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험을 굉장히 못 본 학생한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면요, 저랑 마주칠까 봐 슬금슬금 도망 다녀요. 왜 그래요? 무섭나 봐요. 시험을 못 봐. 저 성적 채점 안 해갖고 시험 못 받는 줄도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실패하면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을 좀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그때가 내가 성취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더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굉장히 공부 잘해서 명문대를 갔어요. 한 명은 장애인이에요. 아니 장애인은 또 우리가 또 귀하다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주 공부를 찌질하게 못하고 중학교 졸업도 간신히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귀해요? 맞아요. 둘 다 귀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게 영적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자꾸 의식하셔야 돼요. 열등감, 이게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뭘 못해. 열등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외모와 성격이 되는데,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들어요. 전 수영을 못해요. 저는 정리를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열등한 영역이 있어요. 그걸 해보려고 그래도 좀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열등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열등한 영역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사단은 현대사회에 성취 중심 사회, 결과 중심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결과나 성취가 있어야 돼, 기능을 잘 해야지 가치 있는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왜곡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도 막 그래요. 봉사 많이 하고 하면 또 가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자존감은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네. 내가 갖고 있는 게 열이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분이 막 저를 혼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의 원리를 막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저를 딱 보면 알 것 같은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막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가는 거 어떠세요? 되게 두렵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다가 볼펜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떨리는 거를 티를 안 내려고 긴장하다 보니까 더 볼펜이 막 안 주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제 저도 그랬는데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고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작은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고 하나님은 엄청 커 보이시죠? 맞죠? 내가 좀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 앞에서 참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참 작구나, 이거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참 귀하지만 내가 참 작은 존재구나를 알았는데, 옆 사람 그 교수님은 엄청 커 보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존재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보실까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을 보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분도 참 힘드시겠다. 아우,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작은 존재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크거나 더 가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채워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괴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채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외로움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한테 20대 자매가 공동체, 기독 선교 단체에서 이 자매가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너무 해치게 한다. 이 자매를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상담 명령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인생이 너무 외로운 인생인 거예요. 근데 외로워서 자기가 싸우고 다니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 가서 시비 걸고 저기 가서 싸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렇게 문제를 막 파헤치고 사람들하고 막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때 외롭지가 않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먼저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표면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밑에 흘러가는 그런 걸 드라이브 시키는 정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그게 외로움이더라고. 여러분, 여기 가서 시비 걸고 싸우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러고 다니는 동안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은 어떻게 해요? 이 자매랑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를 드라이브 시키는 이 밑에 코어 이모션이 외로움이구나. 그 외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채우지? 어떻게 다루지? 이게 이 자매한테는 신앙생활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로운 경우에는 나 외로워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그 핵심의 본질인데, 여러분 외로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까 봐 너무 두렵지 않아요? 이게 두렵고 불안할수록, 거절당할까 봐 너무 불안할수록, 무서울수록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신 결혼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맨날 이렇게 늦게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뭐하러 결혼했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로워. 같이 좀 있어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더 거절당할까 봐 무서울수록,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회사랑 결혼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자매한테 외로워의 사촌이 있어. 외로워의 팔촌이 있어. 그게 뭐냐면, 뭐 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한 2촌, 4촌이에요. 외로워의 2촌, 4촌. 근데 8촌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해 봤어요. 잘 지내세요. 화이팅. 어때요? 거절 좀 안 당해도 되죠? 그렇죠. 괜찮죠? 이렇게 채우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병리적으로 내가 잘못하게 이 이슈와 맞물려 갖고 공동체나 뭐 이렇게 관계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본질을 자꾸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결핍이 있나 봐, 어떻게 채워보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중간 세상에서 파는 게 필요해요. 우리 채움의 원리에서 빛과 어두움, 밝음과 어두움은 이렇게 굉장히 양쪽이죠. 빛이라는 현상으로
양쪽에 치우쳤을 때 어둡고 밝죠. 근데 성경이 이런 원리들이 되게 많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대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마음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증상이 생기겠다. 내가 믿으려고 확실하게만 해보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편집증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때 그날 몇 시 어떻게 했냐고, 너 학교에 몇 시에 갔냐고, 애들하고 몇 시 몇 분에 뭐 했냐고, 게임 몇 분 했냐고, 이런 걸 분명하고 뚜렷하고 명확하게만 하려고 하면 관계가 틀어지죠. 확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세상과 모르는 세상과 의심하면서도 믿는 세상, 이렇게 중간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다가도 믿어주는 세상. 아이고, 그래, 믿어볼게. 근데 어떤 때는 좀 의심스러워. 근데 의심만 하면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리고 의심만 하면 증상이 생긴다니까요. 편집증도 생기고 의처증도 생기고 의부증도 생기고. 의심만 하면 그래요. 치우친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이런 거가 이렇게 중간으로 오는 심리적인 원리들을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으면서도 좀 의심하다가도 좀 믿어주고 이러는 것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화내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결혼하면 화를 절대 안 낼 거야. 화내지 않는 세상도 치우친 세상이에요. 참다가 뻥 터지시지 마시고 화도 좀 낼 수도 있고 참기도 하는 세상에서 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세상이어야 됩니다. 중간 세상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잘하려고만 하면 증상이 생기겠죠. 시험 보려고 하고 여기 와서 잘하려고만 하면 막 너무 떨리고 긴장될 겁니다. 근데 잘할 수도 있고 아이고 실패할 수도 있는 세상으로 조금 저를 데리고 오면, 아이고 그래 거기서 그 얘기했어, 아이고 실수했네 해도 조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래 또 해보지 뭐 요게 됩니다. 근데 잘하려고만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저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고 그 친구는 뭐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강의에서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강의가 하나 들어오면 3박 4일을 밤을 새요.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준비를 다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사니까 이게 워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못 다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뭘 채워야 되는지, 실수할 수도 있는 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채우는 연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세 번째로 비움과 채움의 원리 다음에 초월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초월 현상, 이게 뭐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특히 절대자인 하나님하고의 연결이 더 강해야지 가능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가족 상담하면 저는 교수님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뭐뭐씨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걸 못 보신 거예요. 옆도 보고 위도 보셔야죠. 앞이라는 차원만 보셨으니까. 그렇죠?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인간관계에서 초월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예를 들게요. 저희 어버이날 때 저희 친정아버지를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저한테 남동생이 있어요. 40대 후반인데 20살쯤에 미국에 유학 와갖고 공부하고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제 결혼에 실패하고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업도 되게 힘들어지다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리 잡고 좀 사업을 소규모로 어떤 조그만 식당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뇌졸중이 오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한국에서 막 그 필라델피아에 있었거든요. 15일을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깨어났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한 3달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렇게 휠체어에. 그 전에는 앉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부모님이 이제 돌보시는 지 지금 4년째예요. 오른손하고 이렇게 왼쪽이 좀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도 잘 이제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 남동생 이름을 하나님 이 친구가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저희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런데 너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보기에 니네 부모들은 참 훌륭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 질문을 안 받았으면 가만히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안 그래도 할아버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할아버지 꼭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돼요. 꼭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외삼촌이 그런 기도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혹시 힘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 이 신념은 회복돼서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어른들의 가치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저도 남편도 긴장하면서 야, 제 할아버지한테 덤빈다. 우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분은 그분의 인생에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시간이죠. 너는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다. 내가 너하고는 좀 다른 입장으로 기도를 했었나 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관계에서 일어나면 우리 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살면서 문화 차이, 세대 차이 엄청 느끼시죠? 세대 차이, 여러분 연령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서바이벌 세대라고 그래요. 생존 모드.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너 밥 먹었냐? 너 밥은 어떻게 먹고 사냐? 뭐 먹고 살 거냐? 이게 다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아이덴티티 세대예요. 내가 이 하는 일이 나한테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한테 맞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아이덴티티 세대가 생겼겠죠. 그 다음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가 펀 세대라고 그래요. 재밌어야 돼요. 못 먹어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지내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들은 만나자마자 재밌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너 하는 거 재밌어? 너 어떻게 지내는데? 그거 재밌어? 즐겁게 지내? 신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 아이들 삶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놈의 새끼들이 머리 색깔 이상하고 뭐 막 귀에 꽂고 다니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먹고 살 건지 어른들은 걱정하고 또 부모님 아이덴티티 세대들은 뭐예요? 적절한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좀 찾아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BTS, K-pop 컬처 이거 누가 만들어요? 펀 세대가 만들어요.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게 뭐야? 막 그래서 다 뭐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애들이 괜찮구나, 잘 사는구나. 이게 초월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관계를 초월하는 거는 제가 2가지 팁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초월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어쩜 쓰레기를 한 번도 버려주질 않아? 당신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볼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분들이 뭐예요? 한 번도라고? 한 번은 있었을 텐데 막 그때부터 막 요게
이 말한 내용, 내가 들은 내용에 집중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월해 보면, 아,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아, 나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거구나. 더 나아가서 나랑 같이 또는 내가 어떤 도와주는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구나 라고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주는 거가 관계에서의 초월이에요. 어렵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집사님한테 너무 섭섭해요. 막 이럴 때 아니 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게 오해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관계에서의 초월은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듣지 않고 아, 좀 잘하고 싶었는데 틀어져서 속상한가 보다. 그 사람의 의도를 먼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숙의 과정으로 이렇게 관계의 초월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화가 날 때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날 때 보통 화가 언제 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보기엔 이게 올바른데 이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죠. 그런데 그건 내 기준이죠. 내가 보기에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날 때 잠깐 뒤로 불러서 그 상황을 초월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나지?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길래 화가 나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지? 내가 화가 날 때 사람들이 받는 영향은 뭐지? 라는 것들도 일종의 초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 비워낼 걸 비워내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초월을 해보면 의외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쉼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큰 환경이나 사람이 변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작은 변화에서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는 자극이 좀 더 커질수록 뭐가 우리가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물 이거 줬는데 기뻐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야지 기뻐.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오면 좀 덜 기뻐. 별로 아닌 것 같아. 왜 선물을 크게 주다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지? 이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이 식었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죄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자극이 더 크게 와야지 우리가 뭔가 감흥이 있고 뭐가 새로 있는 것 같은 거. 근데 영성은 이 죄성을 거스르는 게 영성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와 저거 굉장히 의미 있구나. 우와 저거 되게 가치 있는 거구나 라고 반응하는 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거죠. 마음의 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작은 거를 크게 작은 변화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죠. 자연으로부터 단절됐죠. 나와 나 자신과도 단절됐죠. 타인들과도 내가 단절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단절되면 통하지가 않죠. 저 사람 100% 이해 안 돼. 너무 이해 안 돼.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공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돼. 당연하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원래 소통이 안 되는데 가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소통이 되면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옆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된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너무 화내실 일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가끔 소통될 때 와, 이게 감사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텐데 우리 손을 뻗쳐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상처당하고 괴롭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을 사용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김은영 교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비우고 채우고 초월하여서 더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많은 자들을 아버지 위로하고 취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수님과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명씩 치유돼가며 그 자그마한 시작들이 그 한 걸음들이 온 세상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귀한 역사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수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친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자녀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과 또 어머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배우자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 위에 또 동생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인교회에게 전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했던 그 영성의 길로 하나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줍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한 가지라도 괜찮다. 조금이라도 괜찮다. 잘하고 있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나아가자. 한 번 더 나아가고 무너지고 쓰러지면 다시 한 번 또 도전해보자.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날에 너희 아비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를 온전하게 하리라. 그 역사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변화될 부분을 바라보며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께서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간 아버지 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왜곡된 하나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들의 말투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걸음걸음이 발맞춰 가길 원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다시 의지하여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누군가 분노할 때 그 사람이 왜 분노했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배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알려주시고 주님 더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 끝내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나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각 지역과 직장과 나라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뜻대로 살아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며 이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러한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잘해보라고, 난 너를 믿기에 더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길 원하고요, 잘 해석하길 원합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인 교회 공동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모를 때 내가 가르쳐 줄게.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에 와서 배워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친절한 우리 스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이끌어 주세요. 그리하여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 말씀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한 번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도전해봐 라고 끝없이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한 번 더 도전하며 하나님이 원했던 그 기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자녀와 그의 배우자와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